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이게 기본적으로 평화를 찾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대제국들하고 남쪽에 이집트 제국하고 만나는 지점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문화적인 충동도 뭐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남쪽의 이집트 문명하고 만나는 지점이고, 문화적인 충돌이야 뭐 사실 뭐 평안하고 뭐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이집트가 북쪽 제국을 치러갈 때도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되고, 북쪽에 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그리스나 로마 제국들이 남쪽의 이집트 제국을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자의적으로는 자기를 전쟁 일으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남의 나라의 전쟁터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통을 많이 당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통과하잖아요. 그 애국 군대가 북쪽으로 바벨론하고 전쟁하려면 어차피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통과는 이걸 막으려고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 와가지고 막았습니다. 거기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바로 느고가 이 무기토에서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군대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전력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많이 입은 상태에서 갈그미스 가가지고 바벨론하고 붙었는데, 원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서 전쟁해도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전력 손실을 많이 입다 보니까 그 갈그미스 가가지고 그냥 패해버립니다.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대패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집트로 퇴각하는데, 문제는 퇴각하면서 이스라엘 또 그치잖아요. 이제 분풀이 얼마나 고다겠습니까? 이스라엘 너희들만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이 전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전쟁했더라면 바벨론을 이길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막는 바람에 전력 손실을 많이 입어가지고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바로 누고가 열불이 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을 그냥 방어하고 죽이고 빼앗고 완전 이스라엘 촉도화 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가만 앉아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게 뭐 한 번이 아니고 중간 시대로 오게 되면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인데,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국을 정복합니다. 애국을 쳐들어가가지고 애국을 정복하는데 거의 정복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정말 고지가 바로 저기 보입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완전 애국을 정복하는데, 문제는 그때 로마의 원로원에서 통치가 옵니다. 빨리 군대 철수시켜라. 만약에 철수 안 시키면 너희들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지금 다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철수해야 됩니다. 왜? 안 하면은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울면서 분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바로 정복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또 자기 나라 시리아로 돌아가려면 또 이스라엘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거기다 그냥 분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너들 맡깁니까?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당한 그 분함을 이스라엘에 와가 다 쏟아부으면, 그러니까 막 얼마 백치는 대로 다 죽이고, 성경 번제하는 데가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우스에게 제사 지내고 성경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거리 시체가 막 널려나죠. 끔찍한 비극이. 그래서 나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풀이를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에게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만 앉아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되는데, 그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하여튼 언제나 강대국들이 지나가는 그 지점에 있어가지고 나라가 바람 잘 날 게 없습니다. 평안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위치 지리적으로 참 평안하기 힘들겠구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원래는 말 그대로 하면 샬롬, 평화의 곳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전쟁 많다 보니까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도시다. 왜? 너무너무 평화를 못 누렸으니까 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평화를 갈망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이스라엘의 평화를 기대하기 힘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본문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인 아사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대국들이 전쟁하면 지나가는 곳이고 지나갔다가 전쟁 이기든 지든 다시 돌아오는 곳이잖아요.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오면 좀 기분 좋아가지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지나가서 전쟁하다가 만약에 졌다 그럼 돌아오는 게 이스라엘은 전부 분풀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안이라는 게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사 시대에는 온 사방이 평안했더라. 온 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사방이 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평안이 없는 곳인데 온 사방이 평안하고 축복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난주 부정이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부모님도 못 찾아뵙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형제 자매끼리도 못 만나고, 저도 부모님 요 옆에 계십니다만은 가서 그냥 달랑 밥 한 끼 먹고 금방 또 나왔습니다. 가족들 다 모이지도 못하고 시차로 갔어요. 오늘은 우리가 가고 내일은 누가 가고 아침엔 누가 가고 점심엔 누가 가고 뭐 다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참 코로나가 불안하니까 가족도 못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코로나 백신이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 백신이 나와서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맞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조사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들어와도 난 안 맞겠다는 사람이 40% 가까이 그 보도 나왔더라고요. 왜? 불안하니까. 이 코로나 백신이 들어왔지만은 뭐 부작용 나온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 백신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나 안 맞겠다. 이게 거의 40%입니다. 40%.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건강이 불안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 뭐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북한은 이런 가운데 핵 만들자 위협하지, 안보도 불안하고, 이 불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사 시대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온 사방이 평안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그대로 지킨다면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날 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두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을 없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야라는 사람인데, 이 아비야는 3년만 통치하고 죽었으니까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아비야 시대만 하더라도 어떠했느냐? 거기 보면 온 땅의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평안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에서 참 불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야, 이 아사왕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까지만 해도 그냥 맨날 전쟁하고 온 사방이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사 시대 와가지고는 온 사방이 평안했다. 완전히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는 우상을 없앴다는 겁니다. 오늘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아사에게 임금님,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빨리 버리세요. 빨리 깨버리십시오.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사는 가정한 물건들을 없애고 에브라임에서 빼앗은 우상도 다 없앴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왕국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하게 되면요,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 섬기는 신상도 빼앗아오면 이게 전리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웃기는 얘기 같은데, 근데 옛날 고대 사람들 전쟁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신상, 우상, 그것도 다 전리품 다 빼앗아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리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 시대도 그 전리품들이 북왕국에서 빼앗은 건지 뭐 수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왕국의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그 우상들, 자기 자체에서 만든 우상, 북왕국에서 들어온 우상,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 전부 다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의 개혁인데, 여러분, 뭔가 고치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반발이 따르고 저항 세력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늘 개혁한다 근데 왜 개혁이 잘 안 되느냐? 언제나 반대 세력이고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역대 대통령들마다 다 개혁 부르짖었지만 잘 안 되잖아요. 왜? 저항 세력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고치려고 그러면 그만큼 힘든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사 왕도 개혁을 하려는데 얼마나 반대가 많고 저항 세력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대시 아사에게 뭐라는지 압니까? 임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임금의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상을 깨버리고 우상을 제거하니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임금의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독하게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상 가진 사람들 반발이 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신앙의 개혁을 하려면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술을 끊으려고 해도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텔레비 잠깐 봤는데, 그게 박진영 씨가 가수죠. 뭐 JYP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담배 끊는 거예요. 담배 끊는 거. 그래서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끊는데요. 그 양반이 그 뭐 연예계 정상 자리에 올라가야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된 거겠습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담배 끊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지금 담배 안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한 마음, 이런 독하게 마음 먹어야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주일 예배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뭐 이제는 신앙의 경제에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고 독한 마음 안 먹어도 여러분 다 자연스럽게 다 오시잖아요. 이 가운데는 오늘 주일 예배 드려 독한 마음 먹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미 독한 마음을 먹고 예배 드린 그 단계는 이미 지나신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아직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한다는 건 독한 마음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해요. 왜?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잠자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독한 마음을 먹어야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독한 마음을 먹지 않고도 나는 주일날 당연히 와서 예배 드린다.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때때로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공자들의 전기라든가 그들에 관한 어떤 내용의 글을 읽어보면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독한 마음 먹었어. 그냥 대충 편리한 대로 세월 가는 대로 그냥 물 따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적 성공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독한 마음 먹었어. 일을 안 물었어. 그러니까 성공하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적당히 하면 되겠지, 이래 가다가 뭔가 되겠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독한 마음을 먹고 결단해야 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왜? 회사에서 못 가게, 회사에서 체크하니까 못 가고, 오고 싶어도 또 혹시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감염되면 어떻게 하냐, 그게 걱정도 불안하니까 못 오고, 그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집에서도 독한 마음 먹지 않으면 예배가 잘 안 된다고 저도 얘기 들었으면 저는 아직 비대면인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왜? 전화 오지요, 누구 찾아올 수 있죠, 택배 와서 누르지요, 아이들 왔다 갔다 하지요. 이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주일가 산만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독한 마음을 먹고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냥 뭐 대충 예배 드리려 하다 보면 뭐 그냥 누워가 드리고 이불 속에가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가정에서는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사처럼 강한 마음, 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독일의 칼마르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믿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첫째도 결단, 둘째도 결단, 셋째도 결단.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은 쉬운 일 가지고 결단하라 그러면, 아 나는 오늘 아침 먹기로 결단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는 거 힘든데 오늘 나는 힘들지만 점심 먹으러 나는 결단해야 한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결단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을 했다는 거는요,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그때 결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결단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을 깰 거는 깨버리고 버릴 거는 버려버리고 끊을 거는 끊어버리고,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사는 그런 결단, 마음을 독하게 먹으니까 결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일수록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독한 마음을 먹고, 여러분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단을 재건했다 그랬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낭실이라는 것은 옛날 성전의 입구에 성소 들어가는 앞에 입구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제단이 있습니다. 그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을 재건했다. 재건했다는 건 뭡니까? 제단이 무너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무너지느냐? 관리 안 하니까, 제사 안 드리니까. 아무리 잘 튼튼하게 해놓은 제단이라도 제사를 안 지내고 관리 안 하게 되면 그 제단은 무너지고 허물지고 깨집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건해야 되잖아요. 재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가 없다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개혁자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구약시대에 남원구의 개혁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아사가 첫 번째 개혁자고, 두 번째 개혁자가 요사밭이고, 세 번째 개혁자가 히스기야고, 마지막 네 번째 개혁자가 요시야라는 임금입니다. 이 네 사람이 개혁자들인데, 이 사람이 개혁 시작을 어디서부터 개혁을 시작하느냐? 전부 다 제단을 재건하는 겁니다. 제단을 수축한다고 합니다. 왜 이 개혁을 합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니까 제단이 허물어지고 깨지고 야단납니다. 그러니까 신앙 개혁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제단을부터 재건합니다. 제단부터 수리하고 깨진 거 보강하고 그래가지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제단을 수리했다는 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한다는, 요즘 말하는 예배 회복입니다. 모든 신앙의 개혁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를 먼저 잘 드려야만 개혁이 되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린다, 예배가 소홀해진다,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예배가 잘 드려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도들의 재단도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야 무너진 재단이 아직 안 무너졌구나 제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지만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1년 돼도 예배 한 번 안 나오시고 뭐 거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재단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 여러분의 재단이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무너졌다면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사 시대는 무너진 재단을 재건함으로써 그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평안을 누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영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예배자입니다. 재단을 재건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면은요 유다 멸망이 나옵니다. 남왕 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 찾아보셨다. 예루살렘 거리를 구석구석마다 다 다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기 있는 사람은 찾아보고 인기 있는 사람은 보고 싶고 연예인 보고 싶고 뭐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인 사람들 보고 싶고 찾아보고 싶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예배자 하나님이 예배자 찾으셨는데 예배자고 그때는 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 왜 찾으십니까? 예배자들 찾으셔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아사 시대처럼 평안을 주시고 그들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배자들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방역 지침이 새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2단계로 내려가잖아요. 2단계에서는 교회에서는 20%까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 하면 140명까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코로나 오기 전에도 주일날 140명 안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140명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예배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오늘까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 교회로 오십시오. 지난 2월 1일 날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에서 코로나 관계된 분들이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그리고 끝나고 빼뿌리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참 깁니다. 이분의 지위가 얼마나 긴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그렇죠?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가짜 뉴스가 많다 보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실명을 지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정부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질본 관계자죠. 그 다음에 정부 관계자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그렇죠.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면 예배에서 감염자는 거의 없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 그동안 이 언론들이 얼마나 대면 예배를 비난하고 대면 예배에서 그 확진자가 이제 막 무더기로 나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교회가 확진자 원상이라는 걸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정부 관계자도 질병본부 관계자도 지금까지 교회 대면 예배에서 확진자 거의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보도도 안 해요.
교회 확진자 나왔다는 건 엄청 그냥 보도하면서 이런 거 보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메이저 신문, 메이저 방송 아무도 보도 안 합니다. 그냥 인터넷 가 보면 소규모 자그마한 언론에서는 보도를 쫙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실제로 교회 대면 예배에서는 거의 확진자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안 나왔다는 얘기죠. 거의라는 말을 썼는데 그럼 뭐 교회에서 확진자는 뭐냐?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교회,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막 일을 하는 교회,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식사 안 합니다. 소그룹 모임 안 합니다. 방역수칙 제대로 잘 지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요, 확진자 안 나온다는 것이 정부에서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분들 다 얘기했어요. 대면 예배에서 확진자인 거야. 안 나온 거는 방역 안 지키는 교회, 식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는 거리두기 하고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식사 중단하고 소그룹 모임 안 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음 주부터는 안심하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된 지 1년이 돼요. 그 1년이죠. 만 1년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의 예배 자단이 점점 허물어져 갑니다. 내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않는 재단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개구리 죽음하고 같습니다. 이런 개구리는요, 처음에는 찬물에 딱 넣어놓으면 팔뚝부터 잘 뛰어놉니다. 근데 물을 서서히 데우잖아요. 서서히 온도를 데우면 이 개구리가 지가 물이 뜨거워진 지가 죽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서서히 물을 데워버리면 나중에는 뜨거워서 지도 모르는 사이에 개구리 뜨거워서 죽어요.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개구리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내 예배 재단이 점점 허물어지고 나중에 내 영혼이 죽음의 일을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위험성을 알고 여러분, 예배를 오늘 아사시대처럼 예배 재단을 재건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부 발표 공식적으로 나왔으니까 대면 예배 들어가지고는 확진자가 안 나온다. 정부 발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해도 잘 안 믿으셨잖아요. 이제는 믿어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재단을 다 재건하시고 재단 수리하셔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아사실의 평안과 아사실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리고 12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그리고 13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15절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을 때인데 북왕국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왜 북왕국이 남왕국에 비해서 영토도 넓고 평야도 훨씬 많고 인구도 훨씬 많고 모든 면에서 남왕국보다가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2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빨리 망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북왕국 역사를 보게 되면 맨날 우상 바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아. 그리고 호세아 입장에서 돌아오라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돌아가. 맨날 우상 찾아가다가 망해버리잖아요. 아무리 견고한 나라도 아무리 축복하는 나라도 하나님 찾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왕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자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찾는 이가 찾는다.
하나님을 찾아나서 간절히 찾고 간절히 매달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혼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니까 농공 행상이잖아요. 왜 우리는 난 이렇게 공을 많이 세우는데 요거밖에 안 주니까, 우리 지파는 맨 선대에서 싸웠는데 왜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줍니까?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세겜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온 백성들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 선자 시대에 블레셋이 침략해가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쟁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에다가 온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포로 후기에 에스라가, 이런 포로 후기에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를 읽어보게 되면요, 전부 다 생계 때문에 안식을 안 지키죠. 전부 다 안식을 일하러 가죠. 뭐 엉망.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던사포대 불고 다 낙향해 버렸어요. 왜? 거기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야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먹고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걸 안 해보니까 성전에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포 던지고 내려갑니다. 이때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다 불러모았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았고,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았고,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모았고, 여기서 나온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찾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찾겠다. 이래서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고백이 나오잖아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때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잖아요.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시다. 그래서 포로 후기의 삶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회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가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무너져가는 제단을 재건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도 대면 예배 감염자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대면 예배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무너져가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고 재건하시고 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탄은 우리 귀에다가 계속 얘기합니다. 대면 예배는 위험하다. 교회 가면 위험하다. 확진된다. 감염된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 교회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예배 드리기 두렵습니다. 이 사탄의 음성입니다. 성령은 뭐라 합니까? 괜찮다. 대면 예배 드려라.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듣고 대면 예배를 기피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 이제 교회로 서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험난한 평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아사 시대가 평화를 누리고 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 평안을 얻으시고 또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계획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나라가 번성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도 우상을 제거했던 독한 마음을 먹고 제거던 아사처럼 우리가 끊어버릴 거, 버릴 거, 하나님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 독한 마음을 먹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독한 마음을 먹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재단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데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하는 식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사 시대에 누렸던 그 평안과 그 복을 오늘 우리 모든 예하는 식구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